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을 찬송합니다. 상된 것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여 오늘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족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렸던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죄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우리들이 흰눈같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설교의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록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나 말씀 속에 숨겨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주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일어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붙드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대 물질의 풍요를 맛보고 있지만 영적인 기가를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육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마음의 양식으로만 삼으려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여, 지금 영적인 기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또 여러 위정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해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이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께 힘을 얻고 복음성과 찬양을 합니다. 시온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막 돌 지나가는 아이가 아장아장 걷지요. 걷다가 쿵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진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겠지요. 또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간혹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넘어질까 보면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보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얼른 일어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게 좀 힘이 들지요. 그런데 70, 80대 노인이 목욕탕에서 넘어졌대라고 하면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고관절이나 이곳에 잘못되면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는 말을 썼어요. 실제적으로 사람 몸처럼 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1절 14장 1절의 말씀 마지막에 엎드러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엎어지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고관절이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처럼 이스라엘은 일어날 수 없어요, 자력으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수르가 있지 않느냐? 강한 나라 아수르가 있지 않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강한 나라가 섬기는 신들은 강한 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숭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이스라엘에 만연되었던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여로보암 시절, 첫 임금 여로보암 시절에 만들었던 베델과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섬기던 바알신,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져온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엎드러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실수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인 아수르가 강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엎어지는 것은 때를 잘못 만나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핑계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살피고 그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관찰해보고 했을 때 결론이 그거는 때를 잘못 만났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시기를 잘못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중에 그게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그 신앙은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충청도 지역의 선교사들의 어떤 그 선교 이야기를 잠깐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처음 서두에 나오는가 하면,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연관이 되어서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죄값은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말 잘못한 것 아닐까? 아니, 바르게 살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그것보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일까? 저는 그 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과는 예수 믿고 나서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압제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수르를 이겨야만 이겨나는 건데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서두부터 나오는 것이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 이름을 지었죠. 내 백성이 아니야, 공유리 여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이의 이름마저도 부정적인 이름을 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은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로암미를 암미라 이름을 계명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문제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에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할 때에 북쪽에 가서 여러 장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짐을 좀 덜어달라고. 그때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신하들과 자기의 시대에 함께 자란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북쪽 이스라엘을 더 압제하겠다라는 결론의 말을 전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이름과 같이 또 다른 여로보암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부흥기 중에 한 시대를 음미했던 왕이에요. 나라가 안정을 찾고 부강해졌어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시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엎드러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하다, 너무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시대에 과거에 있지 않았던 경제적인 부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크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모습에서 볼 때에 교회의 모양이 있고 예배의 모양이 있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독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왜?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그 당시의 모습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상숭배에 만연되어졌던 것, 그리고 권력을 쥔 이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조금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해서 그 가난한 자에 있는 것마저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시대 우리는 가난한 이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런 시대가 호세아가 이야기했던 여로보암 2세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 시기가 아닐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불의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불의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 그래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예배보다는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린 아기가 넘어질 때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얼른 이렇게 세우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왜? 이 아이는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얼른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런데 3살, 4살이 된 아이는 어떡합니까? 일어날 힘이 있잖아요. 내버려 둬요, 일어나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어날 힘을 잃어버렸어요. 나이 많은 70, 80된 노인이 욕탕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상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면 가족들이 부축을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지 참 애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의 자력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들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의 몸에 묻은 지저분한 그런 모든 것은 아이가 떨어낼 수가 없어요. 왜? 떨다 보면 그 손에 묻은 지저분한 것이 더 몸에 덕지덕지 더 붙으니까. 이때는 깨끗한 엄마가 욕실에 데려가서 깨끗이 씻어낼 때 이 아이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은
이전처럼 처음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처럼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겠다. 이유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범죄한 것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혼자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재산 분깃을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지요. 재산 분깃이면 얼마나 주었을까? 다 주었을까? 좀 남겨놨을까요? 다 주었을 것 같아요. 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떠나보내면서 아들의 뒤에다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얘야,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렴. 그랬을까? 문맥상 그 이야기에 대답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로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다면,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진다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이제 끝났어. 너 다시 돌아오지 마. 이제 너와 나는 끝났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다시 기쁘게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이 마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까 고민하겠지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까? 경제적인 외교를 잘해야죠.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틈새가 여당은 미국 쪽에, 야당은 중국 쪽에 이렇게 마음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이 뉴스들을 간혹 보잖아요. 어떤 것이 잘하는 걸까? 외교적인 면에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수르가 유리할까? 애굽이 유리할까? 어디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할까? 이게 왕의 고민 아닐까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놓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행복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믿고 그분 앞에 우리들이 부복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 고치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한 진노, 이것도 거두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예배 시작에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준비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부강한 것 같지만, 경제가 잘 돌아가서 형통한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황이라 호세아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이 나라는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된 모습,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킨 것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시해 주시고,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오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되 기꺼이 나아가며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찬송합니다.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
11정후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서 선포한 말씀처럼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믿음의 가정에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 복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80장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그 나라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패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결국은 놓쳐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으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소서. 간절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연로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흩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나라 영지가 영적으로 엎드러지고 소망의 빛이 사라져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희망을 선포하도록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사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은 돌아설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형제관계들,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지으며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도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힘써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우리의 생각 잠시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에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었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 저들의 형제 자매, 저들의 부모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